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잘 이기는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여서 좋은 일 만났을 때는 기쁨을 누리지만 어려운 일 만나면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시련은 너무 힘들어. 코로나도 너무 오래가서 견디기 어려워. 하는 일도 자꾸 꼬이고 건강도 나빠졌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고난이 그치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시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근심으로 말과 생각을 오염시키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마음의 짐을 털어내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드리는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이시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거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평안한 사람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은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구토가 나서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사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부쩍 올라갔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쓴 시편이 오늘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르는 칼같이 쏘아 붙였습니다.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두 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해도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도 겪었고 그 뼈저린 시련도 겪었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살아남은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쯤이야 물리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을 잘 씻고 거리 두기를 조금 하고 마스크를 쓰면 이런 전염병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니 근심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의 은총은 평생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잠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 머리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의 그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 목말라 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강한 적대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전쟁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시술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의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봐야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이미 제 소원을 아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집사님 부부는 친구에게서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입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집사님 부부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키우면서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고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두 딸을 선물로 주셔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생활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3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삶이 우리를 아무리 거친 풍랑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계획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평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또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평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